준비되셨나요? 시편 85편 하면 고라 자손의 시 이렇게 해서 되어 있는데요. 우리 1편부터 9절부터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리리이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합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아멘. 네. 이 말씀은 시대적인 배경을 본다면 이스라엘이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온 때였는데요. 다시 돌아왔는데도 어떤 그 이전의 죄악들 또 그런 어려움들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됐고 그것으로 인해서 간절히 주님 앞에 구하는 그 시기예요. 그럴 때 어떤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이 말씀을 주신 내용이 그것이죠. 지금 우리가 그 8절에서 보면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이렇게 하면서 9절에 보면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리리이다. 이 말씀은요 구약시대에 쓰여진 말씀이잖아요. 고라 자손의 시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말씀이 이제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이 말씀이 이미 신약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줌으로 인해서 이미 이루어진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니까 이 말씀이 너무나 귀하고 이상하게 이 말씀을 어느 순간에 제 안에 계속해서 묵상이 되어졌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이렇게 주실 때는 제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제 안에 자꾸 이렇게 그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마음들이 자꾸 생기는데 하나님 이런 부분을 어떻게 교정해야 될지 성령님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제가 그 말씀을 귀 기울였더니 이 말씀이 딱 생각나게 하신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지? 여러분 이해가 가시나요? 처음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른다고 했는데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인애라는 건 헤세드, 사랑이라는 거죠. 변함없는 사랑. 변함없는 사랑과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근데 같이 만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신실함과 이 진리에는 항상 사랑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변함없는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주님 안에서 정말 살아갈 수 있을 때 그 사랑의 힘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거는 그래도 이해가 가요. 그래 하나님 말씀은 항상 사랑이 따라와. 이거는 이해가 가는데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의라는 게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의는 공의롭고 정확하게 판단하시고 아닌 것들을 잘라내시고 그런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 의라는 게 그런 공의로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그거와 화평함이 어떻게 하나가 되어지고 서로 입맞춘다. 이게 안 어울리는데 한번 생각해도 이건 안 어울리는데 그러면서 제가 계속 묵상을 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의 의와 이 화평이 서로 입맞추고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랬는데 그것이 이루어졌더라고요. 이미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완전히 만족시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써 어떻게 되냐면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졌기 때문에 그 의는 내 의가 아닌 거예요.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더라고요.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주어졌고 나는 이 의는 완벽해요. 하나님의 의는 완벽하잖아요. 이 완벽한 의가 나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의로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의가 입혀주셨다는 것은 정말 우리 가운데 화평을 주시기 위해서. 너가 할 수 없는 거 내가 알아. 넌 죄의 본성으로 할 수 없는 거 그걸 알아. 그래서 내가 너에게 예수님이 그 공의를 완전히 만족시키시고 그 공의를 그 사람에게 이미 죄를 완전히 제거시켜 주시고 그 안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거하셨어요. 그게 바로 영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영이잖아요. 그죠? 우린 영인 거 아시죠? 우리는 영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감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고 싶어요.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싶어요. 하나님이 그 사랑을 느끼고 싶어요. 이렇게 기도한 적이 제가 참 많았더라고요. 그 전에. 하나님 사랑을 더 알고 싶어요. 그 사랑 안에 거하고 싶어요. 근데 왜 이렇게 나는 사랑이 안 되죠? 맨날 이러면서 기도했던 저의 모습이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사랑이 누구 안에 있다고 그랬죠? 영 안에 다 있어요. 여러분들 영 안에 사랑이 있어요. 그러니까 진리와 사랑이 같이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또 여러분 안에 화평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러분 안에 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화평과 의가 어떻게 됐어요? 서로 입맞출 수 있게 되어진 거죠.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평화더라고요. 그래서 막 이 그림을 제가 막 올려놨어요.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이것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저는 계속해서 정죄하고 있었던 거예요. 정죄하고 판단하고 내 자신도 내가 이런 거 잘못하면 자꾸 이거는 안 되는데 내가 고쳐야 되는데 여기에 집중하다 보면 결국은 나는 그 죄에 더 빠져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식은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무엇을 주었지? 제가 계속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러니까 내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정죄하는 부분에 이런 거와 제가 좀 싸우고 있었어요. 내 안에 싸우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부분에 정확하게 말씀 주시니까 너는 나의 의로 의롭게 되었다. 와, 그 말씀은요, 너는 완벽하다라는 거예요. 너는 완전하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 네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니 그 사랑 내가 너에게 주었어. 그럼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주님이 주셨는데 그럼 내가 그걸 어떻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영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너는 바깥으로 끌어내면 된다. 끌어내는 도구는 뭐예요? 믿음으로 끌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까지 혼적인 영역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는 판단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영역이 뭐냐면 혼의 영역이잖아요. 혼의 영역인데 하나님이 주신 의가 아니기 때문에 내 의가 되는 거죠. 내 의로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게 되면 나는 마귀의 영역, 그러니까 이 세상의 신이 다스리는 마귀의 영역에 그대로 들어가게 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완벽한 의, 하나님의 의를 주셨구나. 그 하나님의 의가 나의 것이 되었고 그것을 내 영 안에 주셨기 때문에 나는 믿음으로 그것을 풀어내기만 하면 되는구나.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이런 지혜가 어떻게 이게 풀어질 수 있을까? 이거는 하나님의 지혜. 근데 그 지혜까지도 나에게 주신 거예요. 내 영 안에 이미 지혜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이렇게 하면 돼.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그렇게 하면 우리는 우리를 괴롭히고 있던 문제들에게서 빠져나올 뿐만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를 더 인식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더 알아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셨어요. 너의 의는 하나님의 의와 나의 의는 완전 다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의를 나의 의로 생각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자리에 내가 선 거예요. 하나님이 선 게 아니고. 근데 하나님이 서 있으면 우리를 아무도 판단하죠. 내가 너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통해서 너를 완벽하게 의롭게 했어. 우리는 서로 완벽한 존재가 되었어. 라고 말씀하시고 너는 완벽해. 너는 더 이상 어떤 것도 너에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정죄하지 않아.
나는 행위를 보지 않아. 나는 너의 행동을 보는 것이 아니라 너의 영 안에 있는 그 모습을 나는 봐. 그러면서 너는 완전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한번 근거를 보면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막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다 가져가셨어요. 아니 죄가 되셨어요.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는 완전히 이 죄에 대한 심판은 무섭잖아요. 이 무서운 것을 이미 다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여러분 어디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의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의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자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고 하나님을 더욱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진 거죠. 그 영광을 나타내는 자가 되어진 거죠. 빌립보서 3장 9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예,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냐면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가 우리 안에서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행동으로 율법으로 판단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여러분들 내가 내 자신을 생각해도 나는 참 못났어. 난 이것도 잘못하고 저것도 잘못하고 내가 내 자신을 정죄하는 거지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더라.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볼 때 그냥 너는 완전해. 왜냐하면 우리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의 의를 보시기 때문에 그렇게 의롭게 우리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걸 보면 더 확실하죠. 로마서 4장 25절에서 5장 1절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예, 오타가 났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의롭다고 보십니다. 예, 이 말씀이 보면 예수가 이 땅에 오셨던 것은 범죄한 것 때문에 우리를 내줌이 되셨지만 하나님이 진짜 하고 싶었던 것은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부활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어떻게 됐어요? 화평을 이룬 거예요. 하나님의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게 된 거죠. 이게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주시면서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놀라운 사실이더라고요. 우리는 항상 그전에도 예배를 열심히 참 정성을 다해서 막 이렇게 드려야지. 또 하나님 앞에 또 나올 때 그래 11조를 열심히 드려야지. 또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열심히 뭐 3시간 막 이렇게 기도를 막 해가지고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지. 하나님은 결코 그런 방식으로 하셨다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고 더 많이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이 축복의 통로가 열려져요. 그것도 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거는 행동이 먼저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것을 인식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로마서 7장과 8장을 보면 우리 한번 로마서 볼까요? 로마서 말씀은요. 읽으면 읽을수록 점점 더 그 진리가 정말 많이 깨달아져요. 먼저 로마서 8장 1절에서 보면 그러니까 우리는 행동을 계속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그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내 안에 나는 참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런데 내가 지금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는데 내 육신은 죄의 법을 계속 섬기고 있네?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이 하나를 깨달은 거예요. 그거였구나. 바로 그거였구나. 그게
로마서 8장 1절 말씀이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으니라. 아멘. 우리가 결코 정죄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로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정죄할 자격이 있는 사람은 아니더라고. 그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의롭게 보시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다른 사람을 의롭게 보아야 되는 거더라고. 근데 이거 내가 해야지 하는 그거로 가면 안 돼요. 또 우리는 습관이 맞아 내가 의롭게 봐야 되는데 이게 왜 안 될까 막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걸 인식하는 거예요. 네, 이거는 좀 그림을 따왔는데요. 이 그림을 볼 때 영과 혼과 우리의 삶으로 연결되는 그 방법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보니까 하나님적인 평강, 우리는 이걸 의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적인 우리의 하나님 안에 있는 의, 이 의를 어떻게 하냐면 우리 혼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 의에 대한 지식이 점점 의식이 증가함으로, 그러니까 의로 내가 의롭게 되었다는 말씀을 계속 묵상하다가 나는 하나님의 의로 의롭게 되었구나.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 의롭게 되었구나. 나는 하나님의 의로 서는 자지 나는 내 의로 내 판단하고 내가 정죄하는 자가 아니구나. 이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을 보면 이렇게 성장하는 것들을 보게 돼요. 예전에는 마가하고도 막 싸웠거든요. 막 신라하고도 싸웠죠. 싸워가지고 너 마가 나 얘 마음에 안 들어. 얘를 왜 나를 데리는데 우리 선교여행에 데리고 가야 돼. 막 이러면서 싫어해. 그럼 나 얘는 싫어. 데려가지 마. 나는 다른 사람 데려갈 거야. 막 이런 식으로 싸웠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깨달은 거예요. 이걸. 그래서 8장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구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죄할 필요가 없구나.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이미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해방되었기 때문에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통치하고 있는 그 자리에 그 위치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정죄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알았어요. 알았으면 이걸 어떻게 풀어내느냐? 이거 알았다고 해서 그렇게 내가 해야지 이게 아닌 거예요. 어떻게 풀어내느냐? 혼적으로 그 말씀을 하나님으로 아는 지식이 점점 자라가야 돼요. 그러려면 계속 그 말씀을 말하고 고백해야 돼요. 그럼 우리 안에 믿음이 심겨져요. 그리고 이 심겨진 믿음이 점점 싹이 나고 점점 더 이삭이 자라고 그 다음 충실한 곡식이 되어서 자연적인 삶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항상 얘기하는 게 인사이드 아웃. 그죠? 인사이드 아웃이에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의 말씀. 나는 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진짜 나란 얘기예요. 그러면 내 혼을, 내 생각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채우는 거예요. 그것을 계속 채우고 먹이고 말할 때 우리 안에 들어오기, 내 일을 통해서 우리 각 신경 조직에 전달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말하고 내가 계속 인식하고 이 지식이 점점 자라가면 우리 삶 가운데 그것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의로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나는 정죄하지 않는 자가 되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죄의 습관은 이게 습관이잖아요. 습관은 계속해서 내 예전 생각으로 딱 떠올라요. 그럴 때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입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전신갑주 중에서 의의 호심경을 입어라 그런 게 있잖아요. 의의 호심경이 뭘까요? 여러분들 이렇게 왜 총을 딱 맞았는데 어떤 사람이 꽉 하고 쓰러졌는데 다시 벌떡 일어나. 그게 뭘 입어서 그래요? 방탄조끼, 방탄복을 입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호심경이 그런 거예요. 이게 있으면 나는 일단은 우리가 생각이 그냥 바로 예전 생각으로 돌아가서 딱 넘어져. 왜 저러지? 저 사람은 왜 저러는 거야? 이거는 왜 저렇게 행동하는 거야? 아니 너는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막 이런 마음이 딱 들었다가 아니지. 생각하는 거야. 나는 영이지. 이제 항상 생각해요. 나는 영이지. 그럼 내가 뭘 새롭게 해야 되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건 뭐지? 내가 하고 있는 건 지금 혼적인 영역에서 내가 선악과를 따먹은 죄로
그냥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구나. 그러면 이거는 나예요, 내가 아니에요? 이거는 내 속에 있는 죄지 내가 아니에요. 나는 영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영이고 내 속에 있는 죄는 내가 아니야. 그럼 나는 거절하면 되는 거야. 나는 너 내 아니야. 내가 아니야. 나는 너의 생각을 거절해. 그런 다음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 내가 의롭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의로 의롭게 되었다. 나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누구도 판단할 수 없고 나는 하나님의 의를 가진 자다. 나는 완전한 자고 완벽하게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새로운 피조물 된 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겠어요. 여러분들 볼 때 완전한 자다. 너는 완벽해. 퍼펙트. 너는 완벽해.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그런 존재, 그런 자존감을 우리가 이 혼에서 인식하고 살아간다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나타나는 건 쉽겠죠. 그죠? 우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진 거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늘 인식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최순애 목사님 늘 가만히 있어봐. 이거를 왜 그렇게 자주 해야 되는지 알겠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봐. 내가 지금 이런 판단을 막 했어. 가만히 있어봐. 내가 지금 어디에 있지? 나는 영이지. 나는 지금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혼이지. 그럼 난 이걸 거절해. 그러면 나는 이것을 인식하고 하나님 말씀을 선택해.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그 말씀을 묵상함을 통해서 점점 하나님 아는 지식을 자라가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이 땅 가운데 삶 가운데 평강으로 나타나고 하나님의 의로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자, 그거는 항상 이걸 해야 돼. 이걸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는 거야. 그래서 항상 가만히 있어봐. 내가 지금 어디에 속했지? 이걸 생각하는 거야. 내가 지금 혼적인 영역, 마귀의 영역에 속했나? 아니면은 영의 영역, 하나님의 의, 그 영역에 속해 있나? 이것을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가만히 있어봐. 내가 지금 어디에 속했지? 이걸 항상 기억하셔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변화시키는, 하나님 말씀에 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애벌레가 나비가 되듯이 어떻게 되냐면 우리를 변형시키는데, 변형시키는 건 내가 할 수 있어요? 내가 못해요. 어떻게 하느냐?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이 내가 변화되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내가 만약에 치유에 대한 것들을 하나님 말씀을 선택했어요. 그런데 나의 증상은 아직 병이 있어. 질병이 있어. 그러면 이 말씀을 선택할 것이냐? 내가 상황과 환경을 선택할 것이냐? 나의 선택이 항상 혼의 영역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럼 그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선택해. 내 증상은 아직 병이 있고 아직도 아프지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선택할 거야. 라고 내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에 딱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하는 거예요. 이게 나의 변화되기 위한 첫 번째 결정인 거야. 나는 하나님 말씀을 선택할 거야.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그것을 계속 말하고 고백하고 인식하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인식해야 돼. 하나님 예수님이 채찍에 맞을 때는 이미 나았어. 이건 과거 완료야. 내건 이 영화는 이루어졌어. 이건 반드시 나에게 나타난다. 이것은 반드시 내 것이다. 나는 이것을 끝까지 이 자리를 지킬 거야. 나는 신성한 건강을 가지고 있는 이 자리를 지킬 거야. 라고 결정하면서 이것을 계속 갖고 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떻게 되냐면 성령께서 그때 어떻게 하면 계시를 열어주셔요. 그래, 너 네가 누구인지 이제 알았구나. 그래, 그럼 내가 너에게 계시를 열어주셔서 이 말씀을 완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거구나. 하나님이 채찍에 맞을 때 이미 나는 나은 존재가 되었구나. 이거를 알 때 질병의 영역에서 있던 나를 괴롭히던 그 질병의 영역은 나와 상관이 없음을 내가 그냥 알아요. 알게 될 때 계시의 영역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이 질병이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런 순서로 항상 가요. 먼저 내 생각을 하나님 말씀에 맞추고 일단 내가 누구인지를 인식하는 거예요. 나는 영이지, 혼은 가지고 있지, 몸 안에 살고 있어. 그러니까 몸은 내가 늘 관리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영적으로 이미 질병이 막 치유가 되어지는 그 부분을 할 때 내가 또 해야 될 부분이 있냐면 육체에 대한 것은 내가 또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예요.
관리는 내가 해줘야 되거든요. 여러분 집이 있으면 집을 엉망진창으로 해놓고 살면 되겠어요? 관리하는 건 나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거에 따라서 이렇게 건강한 식습관으로 바꿔야 되는 거고, 그리고 운동도 해야 되는 것이고, 이렇게 우리가 관리를 해줘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서 정말 우리의 위치가 누구고 내가 누구인지, 또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 위치를 인식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진 그것들을 이 땅 가운데서 내 현실적인 영역에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저 시편 85편 말씀 마저 볼게요. 시편 85편. 지금까지는 의와 화평이 입맞추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그 다음 이제 9절.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리이다. 그 구원이 우리 땅 가운데 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질 때. 네.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 함께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고 이렇게 되어지면은 그 구원이 우리가 기도하는 그 모든 것 가운데 구원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11절 말씀에 보면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더라. 근데 이게 진리는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솟아나게 계속해서 말하고 인식하고 이렇게 살아갈 때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이거는 하늘에서 이미 내려오셨어요. 예수님 내려오셔서 말씀 육신이 돼서 내려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시는 거죠. 그래서 의와 화평이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12절 보면 그러면 어떻게 된대요?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응답이 온다는 거예요. 응답이. 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 주셔요. 내가 보기에는 고난인 것 같고 어떤 환경이 어려움인 것 같고 막 그런 거지만 그걸 뜯어보면 그 안에는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기도 응답이 여기서 오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이 말씀을 보면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의가 이미 하나님의 의가 주님 앞서 다 이미 하나님의 의가 해놓으신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길을 다 닦아놓으셨어요. 그런데 그 닦아놓은 그 길 가운데 우리를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우린 그 길에 걸어가면 우리는 바른 길을 갈 수밖에 없고 우리는 좋은 길을 선택하며 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오신 것을 기뻐하는 성탄절, 내일이 성탄절인데 정말 주님이 오신 것이 얼마나 기쁜지, 주님이 이 땅 가운데 해주신 그 일들이 얼마나 놀라운지, 그 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 정말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는 저거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자, 하나님의 의를 정말 영광을 나타내는 자로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나도 그러한 자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 그런 존재가 이미 되었다는 걸 여러분이 항상 인식할 때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정말 저렇게 예수님과 같은 그런 수준으로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지혜는 너무나 놀랍고 주님의 사랑은 너무나 크십니다. 하나님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